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족보 이야기가 간혹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간단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즉 13대에 걸친 족보, 즉 10사람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 10사람의 족보는 노아로 끝나게 되는데 왜 이처럼 창세기 5장에서 10사람의 족보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바로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전에 5장에서 노아까지의 그 족보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물론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비슷하지만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짧은 10세대에 걸친 그 족보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으니라.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류의 역사는 원래 낳고 죽는 역사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낳고 죽는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낳는 역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죽는 역사가 없으면 사람의 유한성을 깨닫고 사람이 바른 마땅히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역사, 낳는 역사와 죽는 역사 속에서 인류가 형성되어지게 되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게 되는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처럼 낳고 죽습니다. 낳는 과정이 있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돌무덤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당시에 유대에서 부자들 또 더러에 좀 그래도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돌 무덤, 즉 동굴 무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새로 바위에 동굴을 만들든지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굴에 대한 소유자에게 그것을 사든지 해서 동굴 무덤을 소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것은 막벨라라고 하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산 것입니다. 즉 동굴을 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곳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죽었을 때 그곳에 안치되어지게 되고 훗날 이삭도 안치가 되어지게 되고 또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자손들이 또 그곳에 시신을 모셔다가 안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즉 이를테면 하나의 가족의 묘소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동굴에 안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평소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이제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인수받아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은 큰 바위덩이의 돌로 무덤문을 막았고 그리고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서 군사들,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문을 지키게 했고 그리고 계속 말씀 보면은 임봉까지 했습니다. 임봉은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무덤을 열 수 없도록 무덤문을 임봉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인 일요일, 요일로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명하신 때로부터 날수로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향품을 구해가지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기는 하는데 무덤문을 가로막은 돌 바위를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여성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게 되면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 임봉이 됐다. 우리 힘으로 큰 바위덩이를 옮길 수 없다. 아이고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갈 수 없어. 가봤자 소용없어. 가지 말자. 이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성들의 성향은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서 헛걸음할지라도 가보는 거예요. 가서 누가 옮겨주면 좋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걱정된다 그 말이죠.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속으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죽은 예수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죽은 예수, 무덤 안에서 죽은 예수에 그들의 생각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무덤 문에 갇혀서 생각하게 되고 무덤 문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고 인생은 죽음의 돌문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이 주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이 주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을 지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취할 권세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는데 왜 그러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죽음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어서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또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걱정할 때 주님은 살릴 권세를 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긴장하는 그 무덤 돌, 죽음의 돌을 스스로 옮기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죽음을 막은 돌문을 옮길 자가 없습니다. 군병들이 옮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옮길 수 없습니다. 왜요? 임봉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돌문은 주님의 생명으로만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무덤문을 열리게 하십니다. 생명이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하십니다. 생명이 완악한 마음을 녹이는 법입니다.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려진 무덤문, 이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모든 무덤은 도굴된 것 외에는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으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추운 무서리 한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두꺼운 눈이라고 할지라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자연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생명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명이 두꺼운 땅을 뚫고 솟아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봄에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아스팔트가 쏙
쏙 갈라지면서 솟아올라 있는 것이 조금씩 솟아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꼬챙이로 그것을 헤집고 보면요, 그것이 아주 연두색의 색깔을 띠면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연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어떻게 두꺼운 그 아스팔트를 뚫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가르고 솟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찬가지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생명이 어떻게 죽음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무를 뚫고 나온 거예요. 그걸 초과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온 거예요. 생명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사람이 무덤 문을 지키고 사람이 무덤 문에 임봉하고 사람이 무덤 문으로 걱정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죽음의 무덤 문을 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3절 4절에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한번 빨간 색으로 칠해지는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것이요,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증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빈 무덤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임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도님들,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아니,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디 마실 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 내가 강대병원 영안실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 가는 곳에 가봐야 되겠다. 친구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사람은 결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를 않습니다. 이 당연성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성 속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말씀인데 그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 행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그 누구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당연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산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무덤, 죽음의 무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죽음이 있는 곳이 무덤인데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산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살림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입니까? 예, 부활이죠. 왜? 온전히 완벽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까? 예, 부활이죠. 그것도. 나사로도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기 이전의 육체 그대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었다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100%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사로는 또 죽었다.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육체와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육체라고 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영체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육체다 그 말이죠. 육체는 육체예요. 허상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제자를 맺는 문을 통과해서 가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무소부지하시는 주님의 전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문을 통과하셨다면 그러면 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싹 빠져나오면 되는데 뭐처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듯이 왜 무덤 문을 여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제자들이 그 무덤 안을 보고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나오시기 위해서 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그곳을 들여다보고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육체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는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처럼 썩어지고 죽어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육체의 부활의 삶이 아니라 영체의 영화로운 존재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전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라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려진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열려진 무덤, 주님은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요. 열려진 무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죽음에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이 있는 그 무덤에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산 자가 있는 우리와 살아 계셔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